자,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 번만.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너무 중요해요.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 재질. 다시 한번 시작. 감사, 재질. 무슨 체질? 원불, 짜불 체질? 어떤 체질? 감사 체질. 여러분, 체질이랑 몸에 익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체질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 체질이 아니라 대부분이 있잖아요. 원불, 짜불 하는 체질이에요. 원망 많이 하고요. 불신앙 많이 하고요. 짜증 많이 내고요. 불만, 불평. 이거 많이 하는 체질이 우리 체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원불짜불 체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아담이 당장 누구 탓을 하냐면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의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원불, 짜불 체질이에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적었어요? 바울이 적었잖아요. 그쵸? 바울이 보낸 서신서인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제목이 감사 체질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사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죠.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감사 체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뜻이 뭐예요? 응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범사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뭐에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모누를 적으면서 여러분 응답받은 내용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가장 큰 응답 뭘까요? 생각 한번 내보세요. 누구? 크게 얘기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의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떡같이 약속을 내도요. 예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딱 삼으셔서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일날 아침 일찍 누가 일어나서 여기 딱 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이 펜을 들고 적는 사람 몇 명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 최고의 응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할 주역으로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무슨 말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뱃속에,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또 엄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디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세계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누가 택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딱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다른 교회 렘넌트 물어보세요. 이건 몰라요. 세계 복음화 몰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슨 서밋? 영적 서밋. 여러분들은 서밋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이 응답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렘넌트라는 거 알고 이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도 잘 몰라요. 구원의 길을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얘기하시잖아요.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고 봤더니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요셉을 뭘로 세우셨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로 돼 있는가?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누구를 둬요?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 여러분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정상의 자리에 서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딱 정상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쓰실 거라니까요.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나 여러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7,000명의 렘넌트가 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을 세웠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응답. 그럼 이거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세워주신 것, 내가 영적 서밋으로서 훈련받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 표현이 참 안 돼요. 보면은.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도 목소리가 안 날 만큼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잘 안 돼요. 그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이요,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 뭘로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찬양음으로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겠지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는 걸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감사의 시도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의 글도 한번 적어보고 감사의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별로 있잖아요. 반별로 우리 렘넌트라고 선생님하고 같이 감사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시를 써본다든지 감사의 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감사의 시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끼리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 응답받은 사실 있지요.
응답받은 걸 글이나 그림으로 이런 신문 만들기 있잖아요. 신문. 신문 같은 거 가정에 만들어서 벽에 딱 걸어놓고, 아, 하나님이 올해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런 축복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라고 가족들 전체가 알 수 있을 만큼 그걸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매해년 그런 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매해년 하나 주신 그 응답이 그 신문 안에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그쵸?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그야말로 뭐 하는 날일까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여러분, 2014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 감사하는 날,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안 하던 감사, 오늘 좀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감사 찬양도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글도 한번 적어보고, 표현을 좀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수첩 이런 데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감사의 글을 참 많이 적었더라고. 감사의 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었던데,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들만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뒤에 보내 그림도 그려져가지고 막 보내오고 그러던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체질?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하는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표현 좀 하세요, 우리 랩런트. 입을 좀 벌려보세요.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 할 때 얘기 잘도 하더만은. 말로 좀 해라니까 안 해. 멍석 깔아주면 안 해, 우리 랩런트들이. 감사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 그 모든 일 속에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제는 있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고통이에요, 문제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갱신할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주신 것도 있어요. 내가 잘 깨달지를 못하니까, 내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찾는, 나를 깨닫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문제를 딱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다는 걸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오면은 원불자불 하지 말고 뭐 할까요? 미리 감사 한번 해보세요. 미리 감사. 이걸 선불감사라 그래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선불감사.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감사 헌금을 낸다든지, 감사 찬양을 한다든지 미리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감사. 왜 선불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거니까. 맞죠? 응답을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미리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선불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응답 주시나 안 주시나.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딱 상대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생기면 뭐부터 나오냐면 이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먼저 나오거든요. 거의 다. 불평이 나오고요. 아이씨 이게 먼저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체질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문제가 오면 뭘로 상대할까요? 기도로 상대해 주세요. 다른 걸로 상대하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 가지고 딱 상대를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뭘 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모늘 속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수첩을 하다 보니 그 기도 수첩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성취를 시키셔요? 주의 천군 천사가 언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시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를 상대해 주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하려고 말씀을 못 붙잡게 딱 하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넘치도록. 나는 1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2개, 3개, 10개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응답 딱 받아 챙기세요. 이런 거는 야무딱지게 딱 기도해가지고 받아 챙기라니까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실 거 확신하면서 선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응답이 오든지 문제가 있든지 뭐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 일이 있든지 뭐 응답을 주셨든지 감사했던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2명만 사업은 예를 들게요. 구약에는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삶이 좀 어땠어요? 항상 평안했어요? 모든 게 다 응답이 다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평안한 날보다는 쫓겨다니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던 때가 오히려 많았던 게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체질이 돼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죠. 특히 이제 다윗은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목동이었죠, 목동. 양을 쳤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딱 울에 가둬놓고 이렇게 양을 칠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서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산속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목동이 거의 혼자서 이 양을 쳤거든요.
그냥 거의 이제 다윗은 혼자 있었다는 얘기, 혼자서 그 깊은 산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때로는 참 외로운데 다윗이 그 밤을 새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혼자서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렵기도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잊지 않았던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뭘 적었어요? 입으로는 계속 중얼중얼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손으로는 늘 뭘 적었을까요? 글을 적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울 때. 그 짐승들이 그렇게 뒤에서 막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으르렁거렸을까.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은 쫓겨다녔잖아요. 그 사울 왕한테 20년 쫓겨다녔죠. 20년을. 동굴에 숨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막 그 도망가기도 하고 늘 쫓겨나 20년 동안. 그 사울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항상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감사 찬양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 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기록을 냈잖아요. 그게 오늘날에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편. 이 시편이 73개. 결국은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혼자 뭘 했다고요? 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돼버렸어요. 작품.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흠집을 많이 내는데 하나님의 그 얼굴에 흠집을 많이 내는데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글을 적었네. 글을. 글 가지고 묵상도 하고. 근데 그게 오늘날의 70세기의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만 예를 한번 더 들을게요. 자, 신약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바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바울 생각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요? 바울. 사모님 항상 바울 이러면 전도자 이것도 생각나지만 핍박 이게 딱 생각이 나. 핍박.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없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할게요. 감옥을 수십 차례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가둬놓기만 하나요? 때리지요. 고문하지요.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라 그러지요. 막 얼마나 많은 그 돌로 이렇게 맞았는지 죽은 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돌로 맞기도 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핍박과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서 바울은 도대체 뭐 했을까? 이 바울이 이 감옥이라는 곳을 들어가잖아요. 도대체 이 감옥에서 바울은 뭐 했을까? 이 바울이 결국 감옥에서 뭘 적었냐면 13개의 서신서를 적어요. 편지라 이 말이에요. 편지. 무슨 편지? 복음의 내용을 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글을 적은 복음 편지. 쉽게 얘기하면 복음 편지예요. 이 13개의 복음 편지를 적은 것이 오늘날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이 성경이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거. 바울이. 그 바울을 통해서 전도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13개의 서신서에 맨 처음에 바울이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로 시작돼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게 제일 처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아니 감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의 글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예수 복음 때문에 가장 힘든 거예요. 다윗이나 이 바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나요? 가장 힘들 때 다윗과 바울은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 감사. 구약에는 다윗이, 신약에는 바울이 감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감사해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감사해야 돼요? 다윗 73개의 시편, 또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남긴 것보다 이것을 능가할 감사. 그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품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능가하고 다윗을 능가할 만큼. 여러분 시도 한번 적어보시고 글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또 사모니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응답, 또 때로는 내가 힘든 과정들을 적어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우리 렘넌트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체질? 감사 체질.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체질 하시면서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도 이번 주에는 감사하는 기도 많이 해보세요.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사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응답받은 사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모님도. 사람도 솔직히 감사체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막 불평하기도 하고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사모님 자신이 생각보다 남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모님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하나님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릴 때 사모님 복음 처음 만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는 그 강단에서 말한 큰 거를 안 돼도 되니까 제발 문제만 안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근데 오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냐면 하나님 그런 나를 맨날 문제 생기면 문제 안 생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던 그런 나를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거 생각해보면 밑도 끝도 없이 감사가 막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왜 저럴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막 입에서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응답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을 능가할 감사의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감사의 작품을 남길 만큼 글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시를 적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림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어떻게 평생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재질, 감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수감사절을 통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든지 응답이 왔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을 가지고 선불 감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들을 능가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져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복음을 증거할 시대적인 서밋이요, 하나님 시대적인 이 복음화할 주역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만큼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체질을 갱신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